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십자가 성료하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며 살다가 하느님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은총 상태 안에서 하느님 만나는 것, 즉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수가 있고 내일 죽을 수가 있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100% 확실한 것은 한 7, 80만 지나면, 아니 그냥 100년 후에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저나 미사를 참전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100년 후에는 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고 내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죄 없는 상태를 살아라.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하느님을 만날 때는 죄 없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옛날에는 우리 영혼의 적, 우리 영성을 갉아먹는 삼구, 세 가지 원소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페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싸울 원수는 악령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로 유인하고 부추김의 영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악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유혹으로 이끄는 것들.
좋은 일에 마감만 있기잖아요. 그래서 악마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교회 준성사가 뭐 있죠? 성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기적의패가 있는 것이고, 또 스카플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도패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또한 이런 우리가 악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악마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악마의 영향이 내 안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악마는 죄를 먹고 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보면 굉장한 친근감을 느끼겠죠.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가 악마를 불러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점을 본다든가, 미신행위를 우리가 믿는다든가.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천주교 신자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로점을 본다든가, 그건 정말 악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하여튼 점에 관련된 것, 길흉화복을 믿는다는 것, 토정비교를 믿는다는 것, 이게 이제 악마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특히 이제 점, 요즘에 별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떠도는 점, 그런 것 중에서 부적을 간직한다든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 영과 육은 서로 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영도 더럽혀지게 되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육의 쾌락을 절제하십시오. 여러 가지 육의 쾌락은 눈의 쾌락이 있고 입의 쾌락이 있고 손에 별 쾌락이 다 있겠지만, 아무튼 육체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정신도 이렇게 무뎌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는데 되게 힘을 잃게 만듭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육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또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먹는 것 쾌락. 그러니까 요즘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육적인 쾌락의 하나 일부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절제. 그래서 메주고리에서는 단식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확실히 단식을 하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렇게 속이 좀 비어 있으면 영혼도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의 쾌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한가함을 피한다는 거. 한가함. 사람이 한가함 중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죄를 덜 짓습니다. 이 육체적인 노동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데 육적인 노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 오라 엣 라보라, 그게 일하고 기도하라. 라보라 엣 오라, 일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노동이 되게 하느님을 만나기에는 여정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한다는 것,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한다는 것은 기도에 열려 있게 만듭니다. 사람을.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 기도는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되죠. 기도도 좋은 기도가 있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노동과 기도는, 일과 기도는 서로에게 굉장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기도도 잘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에 대한 정화, 육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 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 그 다음에 육신 나왔고, 그 다음에 세속. 유행 따라 사는 거면
하느님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유행은 쾌락적입니다. 사람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드는 쪽으로 모든 것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 하느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 문화를,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야지만 살아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외로움이고 어떤 면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힘듦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고통을 각오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일치해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겁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더 정신분열이 된다니까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원래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을 안 받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고통을 피하려는 게 정신분열의 원인이라고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방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냥 십자가를 치는 것. 그래서 시편 28장인가요? 23장인가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나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매 순간 고통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심장 안에 양심에 당신의 법을 새겨줬습니다. 이게 양심 안에 당신의 마음을 새겨 넣어줬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안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내 안에 내 심장에 새겨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법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둘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